네, 오늘은 2024년 9월 4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엘룰월입니다.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여섯 번째 달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달 1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시편 135편에서 잠언 2장까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곱 족속의 불과 요셉 족속의 불꽃에 나타나 있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시제처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본문 이사야서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과 거룩하신 이의 불꽃,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백성입니다. 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빛이, 혼의 생명이 불이라면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다. 거룩하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의 지체도 거룩한 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의 빛, 이 혼의 생명의 빛은 불이 되고 거룩하시니 영의 생명은 불꽃이 될 것이다. 완전히 다르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나의 모든 죄악들이 태워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바댜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죠. 7년 환난 가운데 후 3년 반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가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야곱의 남은 자가 있을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이 제사장 나라 백성, 이 야곱의 남은 자, 혼의 생명 가운데 많은 자는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남은 자,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된다는 이사야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야곱 족속, 야곱의 남은 자는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요셉의 남은 자, 요셉과 11 형제가 있다면 요셉은 영의 생명이고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은 바로 이 혼의 생명입니다. 야곱 족속, 그러니까 요셉의 11명의 형제들, 이런 자들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 이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천국 시민으로 오게 되는데 이 지상 재림 그 이후에 바로 펼쳐지는 천년 왕국이 지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들 바로 이들이 에서의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요셉 족속의 입에서는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이 나갑니다.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혼의 생명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의 그 이스라엘의 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바알의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하는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라면 벌써 제사장 나라죠. 하나님의 종들이 떠올려져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죽은 돌을 이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 잠을 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겹쳐서 봐야 됩니다. 이 야곱이 죽은 돌을 베고 자다가 나중에 꿈에서 깨어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구나 해서 자기가 베개로 베고 자던 그 죽은 돌에다가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돌, 이 죽은 돌 하나님의 종들의 돌은 산돌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은 돌에서 흰 돌로 되는 야곱의 남은 자의 구속사를 창세기 28장 베델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언약의 맥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이 그 야곱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그 이름이 계명되는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아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야곱 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에다가 지금 물을 붓는 거죠. 물세례예요. 이 죽은 돌에다가 물세례 부었습니다. 이 물세례를 부었다고 그 죽은 돌이 흰 돌로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 이하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푸셨던 베델의 언약을 상기시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남은 자가 구원받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 죽은 돌다가 물 세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지는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의 불을 기다렸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는 불을 스스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야지만 엘리야가 이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입에서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이 나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 죽은 돌에다가 물을 붓는 것은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이 와서 그 죄악을 태우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 하나님의 종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이 야곱의 남은 자가 예수님의 다른 양으로 추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이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많은 혼의 생명들이 죽은 돌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는 이 죽은 돌, 모세를 비롯한 광야의 1세대들이 요단강에 잠겨 있는 죽은 돌입니다. 그냥 죽은 돌로 있었다면 한 영혼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예표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그 12돌을 뽑아서 많은 혼의 생명 가운데서 12돌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의 길갈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 혼의 생명 가운데서 멸망받을 자 가운데서 그 중에서 야곱의 남은 자만 구원 얻는 죽은 돌 가운데서 흰 돌로 되어지는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가운데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그들을 추수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들 또한 쭉정이 가라지로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지는 이때, 물론 이것이 창세는 이미 다 정하였었지만 이 마지막 때의 열매로 과연 이 열매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관계없는 짐승의 씨를 받은 열매냐로 나누어지는 이러한 급박한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말씀 먹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엘리야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요셉의 불꽃입니다. 야곱은 불이지만 요셉은 불꽃, 그 입에서
성령의 불과 성령의 검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생명수의 강이 터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